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국제 어린이 전도협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이신 서영성 목사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어린이 전도협회는 전 세계 206개국의 우리 많은 사역자들이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귀한 국제 선교 단체입니다. 작년까지 한국 대표를 맡으셨다가 올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를 섬기시게 되셨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과 또 기도 그리고 성가대 찬양 통해서 이미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바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발 모양이죠. 발이죠. 발의 사진인데 이 발 모양을 이 발의 주인공은 사실은 이때 찍었을 때는 이분이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수석 발레리나였던 강수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현재 이제 한국의 국립 발레단의 단장으로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발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발이 왜 저런 모양일까 생각을 했다가 저 사람이 유명한 발레리나의 발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생각을 다르게 하죠. 저 발레리나의 아름다운 모습과 화려한 그 이면에 그렇게 되기까지 저 발은 저렇게 수고를 했구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정작 이 발레리나였던 이 발레리나인 이 강수진 씨는 자기 발이 다른 발레리나보다도 더 못생겼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보다도 살아온 삶이 참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모습이 저렇다 할지라도 저렇게 되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왔던 그 삶의 모습을 보는 그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아름답다 말할 때 무엇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합니까? 이 신체 전체 중에서 10분의 1도 안 되는 이 얼굴을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면은 그 사람의 어떤 체형이나 또 이런 것들이 뭐 균형이 잡히고 좋아 보이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발을 보고 되게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단순히 그 발을 보고 아름답다고 했다기보다도 그 사람의 행적이나 그 사람의 하는 일이 아름답다는 것을 포함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기에 그것이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생애에 있어서 참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제가 어린이전도회의 훈련을 처음 받으러 갔을 때 그 날인데, 제가 어린이전도회 훈련을 받으면서 그 종로구 원남동에 그때 당시 한옥이 많았던, 지금도 한옥이 많죠. 거기에 한 마을에 집을 헐고 새로 짓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 공터에 방방이라는 것이 있는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덤블링이라고 이렇게 타는 거 있는데 음악을 틀어놓고
아이들이 오면은 거기에서 얼마를 내고 몇 분 동안 타는 그런 그 방방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하러 나갔다가 거기서 덤블링을 그 방방을 타기 전 아이는 안 되겠죠. 타고 내려오는 아이를 2명을 전도를 했었습니다. 이 글 없는 책으로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그 제가 전도하러 나가기 전까지도 저에게는 약간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학교 앞에 전도하러 참 많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전도라고 생각했던 것은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에 와라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전도협회에서는 훈련을 시키고 아이들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면서 내가 뭐 이거 들고 간다고 달라지나 이런 생각하면서 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9살 난 아이하고 11살 난 아이 2명을 데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 아이가 자기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진지하게 주님을 믿도록 영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굉장한 저에게 도전이었고, 그리고 제가 교회에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설교를 하면서 그 그림책 내용을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눈을 감게 하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원하는 어린이가 있다면 손을 들어달라고. 목사님 아들이 손을 들었어요. 장로님의 딸들이 손을 들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 아이들은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물론 전도지를 나눠주는 일도 했지만 그거보다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기뻤고 또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모습이 저에게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여기서 한 사람의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때에는 아니었고 2004년에 국제본부에 교육받으러 갔었는데 이 그림을 그린 스티븐 베이츠라는 분이 갑자기 저를 오라고 하더니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난 다음에 저 그림이 나왔어요. 근데 그 그림이 국제본부에 가면 게스트 하우스가 큰 그 호텔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거실에 정면에 로비에 저 그림이 큰 그림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화면만큼 큰 그림으로 거기에 딱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제본부에 갈 때마다 같이 간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여기는 우리 집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거실에 가면 무슨 사진이 있어요? 가족 사진이 있죠. 왜냐하면 여기는 내 사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내 집이라고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면 4명의 사람들이 뭘 들고 있나요? 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의 길이가 각각 다릅니다. 무엇에 따라서 다르겠습니까?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은 물론 사람의 생명이 나이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볼 때 나이가 많은 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생애가 더 짧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잘 보면은 어린이가 촛불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가 들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저 스티븐 베이츠가 저 그림을 그리면서 의도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저 아이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아이라는 의미로 이걸 들고 있습니다. 초를 건네주는 사람의 손을 잘 보면 손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 못자국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어린아이에게 초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두고 그 일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제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 아이가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나고 그 아이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믿으며 일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저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비전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에 들어왔습니다. 내 일생 동안에 몇 명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명에게 할 수 있다고 해도 이것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고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 명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일생을 걸 만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린이전도협회 사역에 들어왔는데
저도 제가 이렇게 길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제가 맨 처음에 사역에 들어올 때 어린전도회는 예나 지금이나 재정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적은 그런 사례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사역을 계속하면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좋은 아내를 주셔서 결혼을 제가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역을 계속하면 우리 아이들 대학은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그래, 꼭 사람이 대학을 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어린이집회 사역을 하면서 시간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1989년도에 사역에 들어왔고, 조금 지난 다음에 제가 3년 지난 다음에 춘천지회로 대표로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청주지회로 옮겼고, 청주에서 있다가 제가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 미국에서 8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2013년도에 제가 이제 한국 대표로 섬기게 되었고, 10년을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이제 그 2004년에 미국을 가면서 미국에서 이제 아이들이 다 대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그 살게 되었는데, 갑자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얼마를 받으면 우리 아이들 2명을 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보낼 수 있을까? 계산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우리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 20년, 30년 사역했던 사람들을 볼 때 하나같이 다 재정이 어려워서 우리 아이들 대학을 못 보낸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제가 이제 지난 가을에 이제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에게 이제 부담도 참 많이 되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모금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이 쉽지 않을 텐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일생, 나머지 일생에 어떤 일을 맡기신다 할지라도 저는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기로 이제 했고, 국제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에게 이제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겨울 이제 준비 쭉 하고 있고, 올해 이제 2월 달에 이제 2월 한 중순에 짐을 보내고 2월 말에는 이제 태국으로, 방콕으로 이제 저희 베이스를 옮기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 속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을 때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분이 공급해 주셨고, 제 삶을 하나씩 하나씩 그분이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참 주의 은혜로 여러 나라들을 참 많이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갈 때마다 거기서 뭐 길게 머무르거나 여행을 해보거나 그럴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어린이전도회 사역자들을 만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이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돌아오는, 대개 어디를 가든지 2박 3일의 일정이었거든요. 아프리카를 가도 그 나라에서 2박 3일, 또 딴 데로 가도 2박 3일, 그 정도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정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저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다는 그 기쁨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의 말씀을 쓸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그 말씀 속에서 그런즉 그들이 여기서 쭉 설명하면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로마서 9장 10장을 보면은 그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그 열정이 뜨거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뭔가 하면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닐 때 너무나 힘든 일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 속에서 바울의 전도 나아가는 그 현장을 방해했던 사람들, 가장 앞길을 바로 막았던 사람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를 고소했고, 그에게 매를 때리기도 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바울에게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들 들으셨죠. 그리고 이것이 천지 창조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었고 귀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사랑, 그 은혜를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누군가라는 말 속에서 나는 빼놓고 나머지 사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한국에 여자 선교사가 많은데 왜 여자 선교사가 많은가 그랬더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의 누이를 보내소서, 그래가지고 여자 선교사가 많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가야 되는데 나보다는 누가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메시지는 그냥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서 섬길 수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면 누군가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똑같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의 열정,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그 일을 할 수 있고 어려도 할 수 있고 어느 나라 사람인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질 때도 누구를 보았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그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을 때 그때 당시에 교회는 정말 질이 멸렬했고 그냥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교회당 건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전부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고 황제를 섬기는 그 황제의 신전들은 신전들이 우뚝우뚝 솟아 있었고, 그것을 보면서 요한은 교회는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모습이었고 그 주님의 아름다운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교회는 끝나지 않았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요한은 그것을 믿게 되었고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써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한 번도 그는 그 자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가 감옥에 갔을 때도 사람들은 다 그가 죄수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죄수로 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왜 교도소에 왔다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재수가 없어서, 똑같이 잘못을 하는데 나는 재수가 없어서 잡혔고, 두 번째는 돈이 없어서, 내가 좋은 변호사로 살 돈이 없었고, 그래서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이지 내가 잘못해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실제로 잘못이 없는데 감옥에 갔어요. 그렇지만 그가 감옥에 있었어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그는 그 안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를 때리는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또 같은 방에 있는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결국 바울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사느냐보다는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하셨던 그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 것을 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특별히 제가 섬기는 어린이 전도협회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어린이가 쉬워서도 이유가 되지만 삶의 가치를 볼 때,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될 때 그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어릴 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또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복음의 열정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또 내게 베풀으신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매 순간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식어진 가운데서 섬기는 그 섬김에는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정말 주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복음을 향한 그 열정과 또 복음을 전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잘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전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은 전도하는 현장마다,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야외에서 전도를 할 때면 반드시 경찰이 온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에도 전도하는 현장 속에서 3.1클럽 전도를 나갈 때마다 거의 한 반 정도는 경찰이 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경찰들도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가야 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일도 많고 바쁜데 우리까지 신경을 쓰게 해서 참 미안하다고, 우리도 문제 많이 일으키지 않을 테니까 그냥 가셔도 될 것 같다고. 그럼 한 절반 정도는 대개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자체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크거나 아니면 이단 종교에 있는 사람이거나, 어떤 사람들은 굳이 그 전도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지구대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지구대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뭘 했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이들한테 뭐를 했는지 말할 테니까 당신은 들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15분 동안 전도를 했대요. 당신 물어봤지 않냐고. 내가 아이한테 한 얘기를 그대로 할 테니까 당신 들어야 된다고. 그 경찰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전하고 나오는데 마음이 뿌듯하더래요.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마치 자기가 주를 위한 무슨 고난을 당한 것처럼. 그렇지만 굉장히 기쁜 일이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정말 지금 전하기가 너무 점점 더 어려운 때가 되지만 정말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알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 대표로 10년 3개월 동안 섬기다가 이제 지난 가을부터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34개 나라가 있습니다. 어리전도회는 전 세계적으로 8개 지역으로 해서 지역을 나눠놨는데 북미와 남미,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있고 중동 지역이 있고 아프리카를 3지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맨 그 서쪽에는 제가 이제 일하게 될 맨 서쪽에는 미얀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러시아는 유럽에 속해 있고 몽골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남쪽으로 보면 호주가 있고 그리고 지금 중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고 맨 동쪽에는 사모아라는 그런 조그마한 섬나라가 있습니다. 사모아가 둘인데 날짜 변경선에서 더 동쪽에 있는 데는 그 미국령 사모아고 그 서쪽에 이제 사모아가 있는데 거기까지가 제가 또 섬겨야 될 그런 나라입니다. 34개 나라가 있고 그 중에서 33개 나라의 어리전도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만 현재 사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전 세계 인구의 30%가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이 지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그런 어린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중간에 섬의 작은 나라들도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어떤 섬 나라는 전체 인구가 한 2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섬 나라도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어리전도회 사역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가 대표들로 이제 그 사역을 맡은 그 분들 자체가 사역 경험이 좀 많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떻게 이제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의 사역의 방법대로 사역을 잘 할 수 있을지 그것을 돕는 것이 저에게 이제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들 가운데서 제가 가장 이제 올해 또 내년에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될 나라들을 한번 주요 나라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중국이 이 지역에서는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데 현재로서는 사역하기가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의 95%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물론 그 우리 선교사님 아직도 계시지만 그 대부분 추방 당해서 지금 사역하기가 참 어려운 나라고 그 다음에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래도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이슬람이 있는 나라지만 이슬람 중에서는 강성보다는 약한 좀 부드러운 편이라서 그래도 인도네시아는 사역을 하기가 그래도 수월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본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그런데 필리핀하고 일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인구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일본이 1,500만이고 필리핀은 4,000만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가 생각을 해보고 또 자료를 보니까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이혼이 없었어요. 이혼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이혼하기가 너무 까다롭고 힘들대요.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낙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난해 2022년 통계로 2022년 말 통계로 출생자가 26만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 낙태된 아이 수가 150만입니다. 여러분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서 굉장히 많은 대책을 내놓는데 낙태만 없어져도 그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돼 버립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어린아이가 많고 그리고 그다음 인구가 많은 나라가 베트남인데 베트남도 사회주의 나라라서 사회가기가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될 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이 주요 사역을 타겟으로 해야 될 나라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해 나가야 되죠. 제가 이 사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부담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한 영혼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전도협회가 많은 아이들을 전도를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아이가 예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하는 현장 속에서도 올해 몇 명을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오늘 이 자리에 몇백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고 또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어떻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지역의 어린이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또 사역에 집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한 명의 사역자 또 한 명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사역의 현장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어떤 나라는 나라가 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전도회가 사역자가 서너 명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5배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사역자가 4명이에요. 한국은 200명이 넘습니다. 전임 사역자가. 지회가 54개 지회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는 지회가 2개밖에 없고 또 사역자가 몇 명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역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나라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가서 말한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지인 사역자들을 많이 세워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선교사들이 가 있는 나라들은 그래도 사역이 좀 더 안정적이고 또 발전적이고 또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계속 보낼 수는 없고 자원도 안 되고, 그렇지만 현지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을 더 많이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또 잘하려고 또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이 충성되게, 저는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에서 요구하면은 사람들이 싫어도 내가 급여를 많이 받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가 적은, 또 사례가 적은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이라면 그것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직장에 어떤 직장을 다니는 사람보다도 더 신실하게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린이집회 사역에 들어오면서 정말 한 번도 저는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도 내가 거기를 가게 되면 얼마를 받게 됩니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밤이고 새벽이고 이런 시간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이 일을 제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도 주셨고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전도회는 곧 전 세계적으로 그 기도하면서 세운 목표가 있는데 2032년부터는 한 해 1억 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린이전도회의 목표입니다. 한 해 이게 10 밀리언인데 1억 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 어린이 수가 15세 이하의 인구가 20억입니다. 그럼 20억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 해 1억 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5%밖에 안 됩니다. 20명 중에 한 명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것은 너무 적은 인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해 2023년도의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 말로
어린전도회가 전 세계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이 2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몇 배를 더 해야 됩니까? 네, 5배죠. 목사님 계산이 빠르시네. 금방 나오시는데, 여러분 5배를 더 전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 중에서 우리가 또 어린전도회가 또 감당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보면 스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가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현지인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풀타임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이 재정적인 부분에 그 모금하기가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는 일인데, 사실은 국제본부가 그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한 달에 그 스펜으로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후원자들이 그것을 후원을 해서 그것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그 사실이, 그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전 세계 일을 다 부담해야 됩니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적어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어떤 국제적인 그런 흐름이 있고 그런 말이 저에게도 또 들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 모금해야 될 돈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한 달에 3만 불 정도, 3만 몇천 불 정도 되면은 한 달에 필요한 돈이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제 엄청나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우리 가정 안에서 그 컴패션에서 하는 1대1로 후원을 해서 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후원하는 것을 우리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소중한 일입니다. 한 아이가 어려운 가정 형편에 있는 아이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서포트를 해줘서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펜 한 명의 사역자를 서포트하면 그 사람이 1년 동안에, 또 한 달 동안에 수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한 명 하는데 한 평균 잡아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까지 이루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역이 정말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소중한 일인데, 현지에서 모금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은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사역입니다. 영혼을 세우는 그런 사역이기도 하고 생명을 구하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사역자들, 문화의 어떤 그 충격도 없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들은 재정적인 필요가 또 있지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이 전도협회의 파송이고 교회가 저를 그 주 파송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이라도 이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한 할머니가 우리 가족을 좀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분 나이가 93세였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가족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당신들을 후원하겠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한 달에 $5씩 하겠다고. 한 달에 $5면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6,000원 정도 되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반응이 그렇게 시원치 않게 느껴졌는지, 왜? 작아? 그래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제가 그 다음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한 달에 후원하는 선교사가 70명이었어요. 70명. 그리고 이분의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는 하루에 2시간 넘게 자기 후원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실제로 100살이 다 되었을 때도, 제가 100살 생일 때 그 집을 갔었습니다. 100살이 되었을 때도 이게 휠체어 밀고 다니면서 전도지를 여기다 담아가지고 아파트 한 동 한 동을 이렇게 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 일을 100살이 된 사람이 그걸 했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엄청난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오래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 너무나 멋있는 삶이잖아요. 이분이, 제가 선교 보고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이분은 답장을 보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선교사에게 답장 보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짧게 한두 줄을 써가지고 답장을 보내시는 분이에요. 받을 때마다 제가 엄청난 감동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그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너무 기뻤는지 한 달에 5불씩 후원하지는 않았어요. 100불도 하고 또 얼마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제가 우리 어린이전도회 사역을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로 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삶을 드리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너무나 분명한 뜻 가운데 한 가지는 어린아이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2023년 5월에 우리 아들이 5월 13일에 결혼했는데, 그 결혼식에 좀 일찍 갔다가 아주 놀라운 일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저희가 살던 그 달라스 그 이쪽에 알렌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알렌 프리미엄 아울렛 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울렛 몰이라는 것은 유명 메이커지만 도매가로 좀 싸게 파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 아내랑 가끔 미국을 가게 되면 저기를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토요일 날 우리가 아내랑 같이 집을 나가면서 오늘 우리 점심 먹고 저기를 갑시다 하고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점심을 대접해주는 그 분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점심을 먹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졌어요. 그래도 이제 점심 먹고 나서 나 식당을 나오면서 이제 거기를 가려고 생각을 딱 했는데, 그분이 그래도 밥을 먹었으면 커피숍을 가야 된다고, 또 그래야지 커피숍까지 가서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오후 4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랑 같이 오늘은 저기 아울렛몰 가기는 너무 늦은 것 같고 우리 이제 그냥 머무는 집으로 갑시다 하고 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일날에 교회를 가려고 딱 나가는데, 우리 아들이 그때 보스턴에 있었는데 그 아들이 나한테 그 뉴욕타임즈 스크랩에서 기사를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딱 보는데 저 아울렛몰에서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시간에 총격 사건이 있었어요. 8명이 죽었어요. 그중에 한인 가족 3명이 죽었어요. 아빠가 37살 변호사, 35살 엄마가 치과 의사, 그리고 그 아들이 6살, 3살 있었는데 3살짜리 아이가 죽었어요. 6살짜리 아이 혼자 남은 거예요. 거기에 아울렛몰에 갔던 이유는 며칠 전에 그 6살짜리 아이가 생일이었는데 어떤 분이 옷을 선물로 줬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서 바꾸러 갔다가 그 집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1년 동안에 총격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200번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다른 때는 그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냥 무심히 넘겼어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제가 무심히 넘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었나요? 내가 어제 저 총격 사건이 났던 3시 46분 그 시간이면 우리가 식사를 마치고 거기를 가 있을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는, 네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란다.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2024년을 맞고 벌써 우리 아까 기도하신 분의 말씀처럼 한 달이 거의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 2024년에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전 세계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또 재정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아프리카 가나에 갔을 때 그 나라에는 전기가 18시간 전기가 들어오고 18시간 정전입니다.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18시간 정전이 되면
냉장고 안에 있던 것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핸드폰은 충전을 잔뜩 해놔도 이제 끝나버리는 상황이죠. 2주 전에 그 호주의 폴스 지역에 전기가 한 주간 동안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한 주간 전기가 안 들어오면요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요즘에는 핸드폰이 다 방전돼 버리기 때문에 연락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콩고에 갔을 때 거기에는 아이들이 학교 안에 있는 애가 절반이고 교실 밖에 있는 애들이 절반이에요. 요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녀요. 물동이를 이고 먼 길에 물을 받아오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전 세계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들에 대한 감정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5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내가 가진 건강 이게 내 것입니까? 내가 가진 물질 내 것입니까? 내가 가진 재능 이것이 내 것일까요? 내가 가진 시간 이게 내 것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에만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만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선교 헌금 작정을 하시는데 여러분 해마다 이때가 되면은 그냥 늘 하던 것처럼 그래 얼마 하면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이 선교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좀 과하다 생각할 만큼 작정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단기 선교를 보낼 때 여러분 집에 자녀들 정말 이 선교를 몇 번 갔다 온 애들은요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저는 정말 그 대학생 때 1년 휴학하고 선교지를 좀 갔다 오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유학생들을 참 많이 보았어요. 처음에 이 아이들이 공부하러 왔으니까 힘들다 생각하고 우리가 밥도 막 대접해주고 막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유학생이 두 종류더라고요. 한 종류 애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재밌게 지내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애들은 정말 공부를 일 2개, 3개 해가면서 공부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 가정이 더 많이 선교회에 동참하고 그 선교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살 수 있다면 정말 그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또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드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2024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그들도 복음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그것을 좀 더 과하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깨어있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더 많이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삶에 가정에 사업에 자녀들에게 그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